예, 우리 박경호 목사님의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제가 다시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박 목사님 저희 교회 떠나신 이후로 박 목사님께 너무 익숙해 있던 터라 지금 적응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와서 우리 목사님의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따뜻한 그 음성 덕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친정 아버지가 시집 보낸 딸을 찾아온 그런 느낌. 근데 사모님께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목사님께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아까 사모님 뵈니까 진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정말 시집간 딸을 보는 것 같은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본교회 담임으로 모셔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박경호 목사님을 모심을 계기로 해서 얼바인 침례교회가 정말 새롭게 성장하고 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LA 한인 침례교회하고 얼바인 침례교회는 오래전부터 형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40년 전에 창립하신 박청직 목사님이 본래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김동명 목사님이 계실 때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지역에 오셔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40년 전 얼바인 침례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교회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약 33년 전에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얼바인 침례교회가 아니고 산타하나 침례교회라고 부를 때, 그때 이 곳에 교회당을 건축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아직 완공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산타하나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박청직 목사님이 제가 그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 학기 공부를 마쳐갈 때입니다. 학기 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미국 분이 전화를 했는데 부탁을 했다고. 이제 한국에서 한 자매님이 들어오는데, 이제 저랑 결혼할 자매가 들어온다. 지금 우리 와이프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결혼식을 좀 해야 되겠는데 결혼식을 할 마땅한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미국 분이 이 지역에 전화번호를 뒤져가지고 한국 이름 가진 목사님에게 무조건 전화할 것인 거예요. 그게 박청직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박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미국 분이 전화를 했는데 LA로 오게 되면 이 교회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람, 그때 결혼하기 직전이지만 집사람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소개를 받고 월요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 월요일이 사실은 이 지역의 침례교 교회 협의회 원래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하면서 딱 70불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그 14K 반지 하나 사준 것, 그거밖에 든 게 없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이 교회에서 마련해 주셨고, 또 신부 옷은 제 친구 와이프가 결혼하고 그 옷을 가진 게 있어 빌려서 입으니까 딱 맞아서 했게 되고, 또 우리 결혼 잔치 뱅퀴슨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준비한 원래회 목사님들 대접하려고 준비한 그걸 가지고 결혼식 뱅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하객들은 최소한 전도사님과 목사님들만 참석하셨어요. 그거 보면 제가 보통 사람 아니죠. 그때 그 미국 분의 따님 되시는 분이 USC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본인이 사진부에 있으니까 결혼 사진은 책임지고 찍어주겠다 해서 맡겼더니 나중에 찾아서 보낸 걸 보니까 머리가 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에게는 결혼 사진이 없습니다. 그게 33년 전 이야기고, 그때의 우리 박청직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주례하실 수도 있지만 남미에 계셨다가 올라오신 김동영 목사님을 주례하게 해주셔서 여기에서 제가 결혼식하고, 그때 김 목사님을 만나 뵌 것이 오늘 제가 LA 한인 침례교회로 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또 우리 이번에 박경호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정말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적이고 또 힘이 되고 또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정말 이 얼바인 침례교회 얼마나 많은 포텐셜과 가능성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지역에서 가장 우뚝 서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뜻을 따라 귀한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 사역을 시작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반 침례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정말 이제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 초반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입니다. Very dangerous working condition. 두 번째로 극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예상됩니다. Extreme cold and hunger anticipated. 세 번째로 무사 귀국이 지극히 의문시 됩니다. No safe return guaranteed. 네 번째로 일체의 보수는 없습니다. No pay or salaries whatsoever. 이 광고는 그 당시 남극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샤클톤이라는 분이 남극을 탐험할 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보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가 몰려왔기 때문에 사람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도 없다고 하는데, 안전한 여행도 보장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와 같이 험악한 조건인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어느 누구도 밟아보지 아니한 남극의 새로운 지경을 개척한다고 하는 자긍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굉장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면 그만한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작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비전과 꿈에 합당한 결단과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본인이 목회를 하시면서 좀 이상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지금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그런 방법의 목회를 구상을 했습니다. 즉 백인과 흑인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예배 스타일도 그렇게 만들고 또 모든 펠로십도 같이 하고 사역 구조도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그럭저럭 적응을 잘 하는데 어른들은 처세에 능하니까 실태로도 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럭저럭 잘 적응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 됐어요. 아이들은 정직하니까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주일날 교회 버스에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백인들이 앉아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흑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선생님이 좀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생각으로 백인 아이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피부 색깔이 무슨 색이냐? 그랬더니 다 흰색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다. 자세히 보면 너희들 중에는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도 있고 점박이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 피부 색깔은 회색이다. 알겠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겠답니다. 확인을 다시 해봐서 너희들 피부 색깔이 뭐냐? 회색입니다. 그 다음에는 흑인 아이들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피부 색깔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검은색이래요. 또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는 조금 덜 검은 사람도 있고 약간 흰 피부를 가진 사람도 섞여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색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 피부 색깔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두 한 목소리로 회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흡족하게 생각인 선생님이 그리고 한 주를 지나갔는데 다음 주일 이 교사님이 버스 안을 들여다보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의 반장되는 사람이 나와서 자리 정돈을 하는데 야,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변화한다고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보고 조직을 바꿔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아도 근본이 변하지 아니하면 참된 변화를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한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굉장한 변화를 시도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진행해 가야지 올바른 변화가 가능하고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일을 시작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새 시대를 열어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누구일까? 저는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두운 시기를 끝내고 정말 밝고 빛난 새 시대를 열어갔던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 시대의 축복을 인류에게 가져오게 하셨는가, 이 원리를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또 원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보시면은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 Baptism of Jesus,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닉 에이지가 이제 주님이 침례를 받는 이 사건을 시작점으로 오피셜리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있기 약 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미 메시아셨죠. 그러나 공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고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이 예수가 장차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오늘 이 본문을 메시아닉 이너그레이션, 메시아 취임식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시작점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사실 오늘 본문을 계기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 지금까지는 악과 어두움이 덕시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닥쳐온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제도에 얽매여서 신음하던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시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새로운 복음의 비전이 열려지는 시작점.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 사건은 단순한 베프티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뉴 에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장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옛 시대를 종말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교회 사역이든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바인 한인 침례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많은 축복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축복을 해주셨고 그동안에 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뜻은 아닐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또 나도 40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새 사역과 꿈을 준비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비전을 이루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하면은 자신을 잠그심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신을 먼저 물에 잠그심으로, 즉 자신을 죽임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니라. 어떤 한국 번역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번역은 침례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사실 원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알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프티조라고 하는 이 말은 물속에 푹 담근다는 뜻이에요. 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뿌린다고 하는 이 단어는 후렌티조라고 하는 딴 헬라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베프티조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거는 100% 이몰산다, 물속에 잠근다, 물감을 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침례나 세례냐를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베프티즘은 물속에 자신을 잠근 사건이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교파에 상관없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요단강가에 갔을 때에 세례식을 합니다. 그때 물 뿌리며 세례하는 목사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푹 다 잠그게 되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베프티즘 받으실 때는 물속에 잠긴 사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물속에 잠그는 이와 같은 예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보여준 예도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물속에 잠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장차 일어날 사건이긴 하지만 먼저 그 유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인가를 그런 픽처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후에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픽업해서 베프티즘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셨어요.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물속에 잠금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대인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시는 대로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도 읽으시고 좋아하는 분이 혹시 계셔서 조금 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분의 목회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가끔 방송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원래 휴스턴 로켓이라고 하는 그 농구팀, 프로농구팀 그 구장을 매입해서 교회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매주마다 4만 명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정말 축제같이 열광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라는 말을 쓰면 썼지 죄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잘 되는 나, 번영하는 삶에 대해서 이 prosperity, 유명해지고 돈 많아지고 권세를 잡는 삶에 대해서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만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찾아오는지 저는 여기에 혹시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한국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국 목사님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두 번째 시험에 걸려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후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발을 잡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정말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물론 이것은 가장이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천사가 와서 발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천사가 와서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을 사명 주어서 보냈는데 뛰어내리다가 객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발을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본인이 생각하고 나니까 이 사탄이 참 머리가 나쁘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진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발을 받아줬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유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뛰어내렸더니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아줬어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분이 그동안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아마 그렇게 모인 모든 무리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천사가 직접 와서 발을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영광은 굉장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럼 마귀가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많은 사람들 앞에,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자들이 따라다녀서 엄청난 명예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못 졌을 것입니다. 인기와 영광에 젖어 있으면 절대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의 영광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그 영광은 가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구원하시고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수가 있겠어요? 악한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영광을 안겨주고 부를 안겨주고 엄청난 축복들을 안겨줌으로써 정말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여기에 마귀 사탄의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 후에 와야 진짜 영광이에요. 십자가 이전의 영광은 속임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영광은 십자가였어요.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날이 오리니 할 때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교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와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면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엉뚱한 것에. 한국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너무너무 신비로운 능력을 봤다고 목사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온 유명한 마술사 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숟가락 한 개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 숟가락이 손을 안 댔는데도 불구하고 구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시킨 대로 했대요. 했더니 진짜 TV 앞에 숟가락을 갖다 놨더니 숟가락이 굽어지더라는 것이. 장로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장로님이니까 진짜를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숟가락이 휘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 숟가락을 통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숟가락을 집어넣고 기념으로 보관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를 이 함에다가 뭐라고 썼으면 좋을지 좀 알려달라.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5글자를 제안을 해줬대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아니 숟가락 하나가 굽어진 게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숟가락 한 개 굽어진 게 뭐 민족을 살립니까? 국가를 살립니까? 잘 쓰던 숟가락 하나 망친 것밖에 아닌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없는 곳에 이런 사이비가 등장합니다. 물론 숟가락을 굽어지게 한 마술의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 그 자체가 전부인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을 때에 바로의 왕궁에 있던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신비한 일을 봤다, 이상한 일을 봤다, 이것만 가지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진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진짜를 갖게 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리스펙트합니다. 진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깔보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주를 같이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줘야 돼요. 제가 혹시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을 다녀오면서 카자흐스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신학교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카자흐에서 한 20년 이상 살아 가신 그 주민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주 바나바 선교사님. 그분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 25년 전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땅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교회가 생기고 카자흐 안에 침례교회만 1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그 부흥한 그런 선교지가 됐는데요. 이 주민호 선교사님이 저랑 식사 중에 이런 처음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간증한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을 하고 사실은 언어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입니다. 본인만 원했다면 모교에 교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주어졌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그 척박한 땅 카자흐로 간 거예요. 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큰 건물 안에 한 조그마한 스페이스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예배를 시작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같은 건물 안에 모슬람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슬람의 그 예배처가 그 안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모슬람 지도자들이 주민호 선교사를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당장 떼고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좋지 않을 거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슬람권의 그 사람들 말은 진짜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 누구도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 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주민호 선교사님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위에서 지시하시는 윗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내가 못한다. 그랬더니 윗분이 누구냐? 말해줄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버텼대요. 그렇게 협박을 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는데도 하여튼 성령의 능력으로 버텼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대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그 대사님이 카자흐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만나니까 통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주민호만큼 러시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호 선교사를 픽업을 해서 통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하고 대통령 대화를 1시간 정도 통역을 하고 통역이 끝난 후에 그냥 그 대통령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재미있게 한 3, 40분을 나누다가 집으로 왔어요. 근데 본인은 몰랐는데 집에 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TV의 생중계가 된 거예요.
처음 통역했던 1시간만 생중계된 게 아니라 끝나고 30-40분 뭐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과 막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다 방영이 됐어요. 집에 돌아봤더니 그 못살게 굴던 모슬림 지도자들이 와서 야, 너가 말하던 윗분이 저분이었느냐? 알았다.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게.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우리 모슬렘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같은 땅에 묻히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 교인 가운데 죽는 사람이 나오면 너희들은 따로 묻어라. 그래가지고 외곽 지역에 1.5 헥타르의 땅을 무상으로 줬대요. 선교사상 이런 일이 없대요. 모슬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1.5 헥타르의 땅을 내어준 무엇이와 같은 역사를 이룬 것일까요? 진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떼라고 할 때 떼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겁주는 것 같지만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될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리스펙트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말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가져야 될 본질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성부를 거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저희 이 얼바인 침례교회가 복음 가운데 바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됐어요. 다른 것은 없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의 파워, 십자가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10절 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이 물속에 잠기는 순간이 있으면 반드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물속에 잠겼다가 즉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식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그림이에요. 물에 잠기셨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졌어요. The heavens are open.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안달부달하던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이 갈라진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 순간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가시는 사역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기름 붓듯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미니스트리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사역의 중심부에는 성령의 파워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 비전의 꿈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파워 없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과 기적을 행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파워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파워가 나를 덮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제자 훈련하는 말씀 사역과 이 성령 사역을 분리해서 제자 훈련 따로 성령 사역 따로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이 말씀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성령 사역을 소홀히 했어요. 말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 성령 사역이 소홀히 되는, 반대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성령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말씀 사역이 좀 약화되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제자 훈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방송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이고 김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제자 훈련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초창기에는 말씀 사역, 제자 훈련 사역에 거의 모든 걸 다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말씀 사역 따로 성령 사역 따로 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제자 훈련한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자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우리처럼 가르치기만 하고 말로만 하는 훈련이 아니라 행하신 후에 가르치셨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티처가 어디 있겠어요? 인류 역사상 the best of best teachers, 가장 좋은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 밑에서 직접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3년 훈련받았다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보통 신학교 가면은 MDB 3년 하는데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루에도 24시간 같이 보내면서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랬는데 3년 제자 훈련이 끝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 바로 그 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주님 떠나갔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12명이 다 주님 버리고 떠나갔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처절하고 처참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아무리 제자 훈련 받았더라도 인간인지라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게임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좀 두려움이 있어서 십자가 처형 사건을 보고 다 불보려 터졌는데 오케이. 그러나 그 예수가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예수의 사람같이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 일어서야 될 터인데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10명의 제자가 같이 모여서 예배까지 드렸던 그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들 여러 명이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 버려두었던 고기배를 끄집어내고 고기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부활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하긴 했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어 있나요? 이와 같이 비겁하고 두려워하며 떠나가던 이 제자들, 그중에 대표가 베드로인데 그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거꾸러졌어요. 이 제자들이, 관원들이 그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군사들이 됐어요. 무엇이 연약하고 비겁한 제자들을 이렇게 담대한 군대로 바꿔놓은 것일까요? 설명 가능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성령의 파워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고 복음을 목숨 걸고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먼저 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것처럼 제자훈련이 필요하지만 제자훈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의 말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말씀만으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드라이한 리걸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 가지고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분석하고 따지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나를 진실로 변화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사람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시는 대로 옥하는 목사님하고 우리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두 분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서로 같이 강단 교류하고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그 설교하신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거기 너무 좀 흥미로워서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이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하실 때에 간증 한계를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한 여인이 아주 미모가 있고 굉장히 지성적으로 생긴 한 여자 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가면 혹시 해결책이 있을지 모른다. 친구가 그렇게 소개를 해줘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이 여자분이 그 당시 한국은행 총재의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 딸이죠. 남편 되시는 분이 심장 전문 의사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UCLA에서도 공부를 하고 뉴욕에 와서 그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근무까지 한 그야말로 엘리트에 속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이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몸에 스트로크가 와서 왼쪽 부분이 다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몸의 한쪽 부위가 마비가 되고 불구가 되니까 성격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그 부인에 대해서 의처증 증세를 갖게 됐습니다. 부인이 외출만 하고 돌아오면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행패를 부리고 어떤 경우는 부엌에 칼을 가져와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같이 살려니 이건 지옥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그럼 저도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교회 출석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부인이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의처증 남편이잖아요. 부인 혼자 교회에 보내놓으면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 부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꼭 따라와요. 본인이 교회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부인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 시작 때부터 끝까지 다 부인 곁에 앉아 있습니다. 부인이 예배 드리면 그도 같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하여튼 우리 와이프한테 확신 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초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몇천 명 성도들이 있고 우리 부인도 당신 부인보다 더 예쁜데 무슨 이야기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렇게 협박도 하고 성격이 좀 난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이분이 꼭 사무실로 조 목사님 찾아오셔서 그날 예배 설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말이 비판하는 말이죠. 그게 무슨 설교냐고. 이 논리도 없고 앞뒤도 맞지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특별히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자기는 납득할 수가 없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냐. 당신 생긴 건 멀쩡한데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12월 달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성탄이 가까우니까 또 동정녀 탄생 설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 설교를 쭉 하셨더니 이분이 앉아서 그냥 수건을 꺼내서 계속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속으로 아니 저 친구 왜 저러냐고 혹시 부인하고 싸우고 나왔나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물었습니다. 당신 왜 설교 중에 그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울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자기 생각에 아무래도 정신분열증에 걸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무지 맥센스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꼭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같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조영계 목사님이 알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은 뜨거워지는,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바보 같은 소리인데 그게 나를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것, 이거 아무래도 정신분열증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게 조 목사님이 맞다. 당신 정신분열증에 걸린 건 맞는데 그건 좋은 정신분열증이다. 천당 가는 정신분열증이다. 당신 그거 고치기를 원하면 약이 딱 2개가 있는데 내가 추천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구약이라는 약이 하나 있고 신약이라는 약이 하나 있다. 당신 이제부터 그 약을 매일매일 처방해서 읽게 되면, 즉 성경을 매일매일 읽게 되면, 그러면 당신의 그 정신분열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물론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로 하나님 위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절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고 고백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머리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구나.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변화시켜 주면 믿음 갖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만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시니까 나중에는 동료 의사들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더니 한 분은 조 목사님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래요. 자기가 의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동료도 탄생이 가능한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물 중에 양서류라고 있죠. 물에도 있고 무에도 있는 양서류, 뭐 개구리나 이런 게 다 이제 양서류인데요. 양서류들은 알을 낳았을 때에 그 전기 충격이나 어떤 그런 충격을 주면 그냥 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물학적으로도 난자만으로도 부화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의사들에게 그 사실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얼바인 침례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고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수많은 다친 마음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누구도 이루어가지 못했던 새로운 꿈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새 시대를 들어가려면 1차적으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2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3번째로 11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요.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God's affirmation, 하나님의 인정하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사람들의 박수 받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그런 침례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음성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You are my beloved son, whom I'm so pleased with. 아마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이제 오늘 이 날 이후로 전개되어질 예수님의 삶을 미리 아셨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 내가 메시아가 되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 앞길에 고난이 있을지 몰라. 사람들이 너를 배척하고 너를 쫓아낼지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 너가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지만 너를 배반하고 너를 짓밟고 너를 처형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러나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 음성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도 나를 버리고 배반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고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았어. Son, I love you. I'm so pleased with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항상 평탄하지 않아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터모일들, 예기치 않던 그런 엄청난 풍파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약속하셨고 지금 실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아메리칸 드림 굉장해 보이지만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뒤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마음의 모습은 허무함밖에 없어요. 참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에 another 40 years, 저는 40년 동안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또 다른 40년의 사역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새 목사님, 우리 박경 목사님과 함께 우리 또 모든 우리 안수집사님들,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다 예수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한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참 소망과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꿈에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 받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창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